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는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환영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만의 예수님으로 그곳에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례 이후 본격적으로 하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다른 마을들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네사렛이라는 호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네사렛이라는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 있는 가네사렛이란 도시를 가네사렛 호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4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당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서 이제는 회당 밖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것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를 침례 요한의 제자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온전히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돌봐야 할 가족품으로 왔다 갔다 하며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부분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시몬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험 또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최소 3번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베드로에게 집중하여 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변화하는데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꾸준히 반응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냥 용서해 주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라면 그들은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또다시 상관없는 삶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얻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삶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삶에 조금씩 들어가시는 삶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회당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아마도 밖으로 나오게 된 상황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갇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은 밤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씻고 있는 그들 배 중에서 두 척이 있었는데요. 한 배에 올라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 배 위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시몬,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2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명령은 3절에 나옵니다. 이 명령은 간단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배 위에 올라 그에게 약간 배를 육지에서 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둣가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다 끝나고 누가복음 저자는 시몬에게 집중합니다. 4절서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4절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베드로는 밤새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손질을 어느 정도 다 끝낸 상태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낚시는 낮보다는 밤이 더 잘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물때와 그림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로서 밤에 낚시를 마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 더 피곤했을 것입니다.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더라면 힘이 있었을 것이고 기분이 좋았을 텐데 아마 허탕진 기분이라 많이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면 그 그물을 다시 또 한 번 몇 시간 동안 손질하고 씻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에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부인 전문가로서 허탕칠 것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억지로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 그물을 내리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표현하며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불완전한 동사 시제로서 표현하며 잡을 수 있는 최대한의 물고기를 잡고 7절에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움을 받아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과 10절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내용입니다. 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본인을 떠나소서라고 간청을 하며 본인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두 가지 귀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 앞에 가버나움 주민들의 마음이었다면 분명 예수님을 본인의 어부 직원으로 만들어 더 많은 물고기 사업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본인을 떠나달라 고백하고 본인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베드로의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호칭을 사용했다가 지금은 주여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라는 고백과 죄인이라는 고백 앞에 10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은 시몬 베드로가 낚시를 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은 낚시를 마친 상태였고 낚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부름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면서 어부는 어떻게 보면 장사의 목적이 있지만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얻어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다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 두고 온전히 따를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사건인
두 번째 부름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열병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최소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속으로 훅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신성 앞에 당황하여 본인을 떠나달라, 본인이 죄인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예수님 앞이라 본인을 떠나달라, 죄인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제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두드림 앞에 꾸준히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반응하다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조금씩 깨달아가고 예수님과 관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알아가고 있는 첫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인할 걸까지 아셨던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고 진정한 구주라는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 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게 되면 정말로 존경스러운 베드로의 모습, 성장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시면 무조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아주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삶에 들어가게 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예수님을 기대하시며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